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여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주 여기 특별하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어떻게 했어요? 놀랐다 그러지요. 이 놀랐다는 말이요, 마태복음에 신약 성경에 총 13번이나 등장하는 말인데요. 그때마다 아주 특별하게 사용되고요. 특별히 놀랐다라는 이 말은 13번 중에 12번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 전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벽에 부딪혔다 이런 게 아니라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아니라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알아오던 것,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그 가르침이 특별했다고 얘기합니다. 차로 같이 오면서 나눴던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사님이 남편이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상리 권사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도 아니고요. 용서해 줘야 된다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기도해도 안 되고요. 그냥 덮어두고 용서해도 안 돼요. 그냥 덮어두고 용서하면은 진짜 용서가 아니고요. 무작정 기도하고 있다고 그 일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요? 그럼 용서하지 말아요? 자, 기도하지 말자. 목사님 얘기인데 분명히 기도하자고 그럴 텐데. 그럼 용서를 하지 말아요? 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가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가르치던 사람들이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마라. 지금까지 가르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늘의 축복이고, 하늘의 축복은 뭐냐면은 눈으로 구체적으로 보인대요. 자식이 많고, 땅은 넓고, 몸은 건강하고, 만사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단어가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생각했던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는요, 복 있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축복이고요, 다른 하나는 행복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는 축복, 다른 하나는 행복. 사람들은 뭘만 생각해요? 축복만 생각해요. 축복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행복하여라 그래요. 행복하여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행복하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함께 있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복이다. 남편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복이에요?
함께 있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살아요? 양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자를 따라가면 살아요.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여기 있는 꼴이 금방 끝나요. 광야거든요. 물이 있는 것 같지만 금방 말라요. 광야거든요. 그러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목자를 따라가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늑대나 큰 산짐승이 와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자를 따라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만히 있는데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축복이요, 지금까지 많으면,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맨날 즐거워서 웃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한 마음을 들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를 해준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왔던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너무 잘 살면요, 너무 잘 살면 형제 간의 의의가 어때요? 우린 잘 안 살아서 잘 알지요. 우리는 의의가 너무 좋아요. 웬만하면 그냥 다 좋잖아요. 너무 잘 사는 집을 보면요, 부모님이 70이 넘고 80 넘잖아요. 그럼 뭐부터 계산해요? 딸도 좀 줍시다.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이 얘기 해요, 안 해요? 이거 100% 해요. 재산 없어도 하잖아요. 근데 재산이 진짜 없잖아요? 저는 얘기해요. 동생 줘요. 왜요? 별거 없으니까. 동생 줘요. 아니 그거 다 써. 죽기 전에. 뭘 걱정해 아빠? 그거 다 그냥 팔아서 다 써.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우리 물려주게? 아이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없거든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오늘 이상래 권사님은 그러네요. 그렇죠? 오늘 이상래 권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권사님 아멘. 왜냐하면 그거 막는 거, 그 막혔던 담이 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랑 마음 상해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말한다고 마음을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이상래 권사님 내일 가서 얘기하잖아요. 욕만 엄청 하다 와요. 욕만 나와. 네, 그거 보세요. 지금도 엄청 욕만, 생각만 해도 욕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들고 나가서 애통하고 억울함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행복이요, 억울하고 애통한 바로 그 사람 언제 네가 나를 그렇게 만날 거냐 얘기해요. 두고 보니까 우리 힘으로 문을 열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우린 두드리지 않을 겁니다. 내 눈이 너무 밝아서 다 보여요. 내가 찾으면 되지 뭐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안 보이고 우리 힘이 약해서 열 수 없고 우리 눈이 다 볼 수 없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다 열릴 것이라고. 그리고 어떤 문이 열려요? 가장 좋은 곳으로 열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그래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 된 이야기예요. 그 억울한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어떻게 살아요? 용서한다고 그게 소금이 돼요? 그 사람 똑같이 그거 해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 주셔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시고 사과하게 하셔야 이게 진짜 그 마음에 빛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덮어두는 건요 여전히 어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어둠으로 그리고 아무 맛이 없이 썩어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썩어져가는 데서 그 썩어져가는 냄새 여러분 맡으면 어때요? 잘 모르세요? 한 몇 시쯤 되죠? 저녁 무렵인가 새벽 무렵인가 이 집에 있으면 냄새가 나요. 냄새 안 나세요? 이쪽에 뭐 아는 것과 사이 냄새 안 나세요? 냄새 나죠?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확 나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사는 사람은 그 냄새 못 맡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그 속에 살거든요. 코가 마비돼서요 냄새 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떨어져 있는 사람은 바람 방향 바뀌면 아이고 냄새 나네, 아이고 냄새 나네 얘기해요. 우리가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풍덩 빠져 살고 우리가 썩어져 가면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힘입어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놓쳐버리면요 같이 썩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전까지는요 이 사람들 서기관들이라고 그러는데 서기관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어디서 연구할까요? 성전에서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살라고 그래요. 어디서 살까요? 성전에서 살아요? 성전에서 다 천사예요. 어디서 살아요? 이 말씀 가지고 시장에서 살고 이 말씀 가지고 맹골에서 살고 넉바위에서도 살고 이 말씀 가지고 거기서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살면은요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다 빛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여기까지가 정상이에요. 그냥 용서하지 마세요. 병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으로 내 마음이 너무 깊어서 그건 아무 일도 아니네. 아이고 괜찮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시작하기만 해요. 우리는 잘 안 됩니다. 누가 완성해 주세요? 예수님이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율법을 사는데 율법을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뭘로 살아요?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는 뭘로 해요?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람 꼭 만나고 싶어서 수요일날 만나니까 더 반갑네. 잘 지냈는가? 오늘 이봉자 권사님 안 오셨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봉자 권사님 무슨 일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궁금하고 찾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송양주 집사님이 반주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송양주 집사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사랑으로 반주를 하니까 2년 전보다 지금은 더욱 완벽하고 1년 전보다는 더 잘하고 내년에는 모르죠. 뭐 지금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율법은 뭐였냐면요.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이거 안 하면 지옥 가고 예수 천국은 어디 가고 맨날 뭐 해요? 불신? 지옥. 너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맨날 교회 왔더니 지옥 가는 얘기만 들어요. 너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너 봉사 안 하면 지옥 가고 너 헌금 안 하면 지옥 가고 너 예배 빠져서 지옥 가고 맨날 지옥 가는 얘기만 해요. 우리는 천국 가는 소망으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국 가고 우리가 예수 충만함으로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여기에서 천국을 보지 않습니까? 아멘. 권사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장로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는 것 같고 집사님 만나면 성령님 만나는 것 같고 안 그러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합니다. 당신을 만나니 누굴 만난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니 천사를 만나는 것 같고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내가 답답한 마음이 당신을 만나니 뻥 뚫려서 뚫어뻥 만나는 것 같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 아닙니까? 율법으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는데요. 여전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천국 안 가는 수많은 이유를 찾아내요. 술 먹냐? 담배 피냐? 어디서 둘려 먹냐? 수많은 정죄들로 우리가 바리새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던 이유는요.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듣고 싶었던 위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율법의 완성, 우리가 율법 완성 못하는 게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구제하라,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 한 번 더.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지금까지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구제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금식은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구제할 때요, 내 돈 내지 마세요. 누구 돈 내면 돼요? 하나님 주신 돈 내세요. 하나님 주신 돈. 기도할 때는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얘기해요. 왜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누가 알아요? 요즘 보니까 이 자식 마음을 아버지가 잘 모르더라고요. 네, 인간 아버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먹이는 거 어떤 거 먹일까요? 제일 좋은 걸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군것질 하지 말고 와야. 여기 집에 한우를 막 너무 좋은 거 200만 원짜리를 한우를 여기서 구워갖고 집에서 산낙지를 보내갖고 여기 딱 놔뒀는데 밖에서 사탕을 이만큼 막 빨고 와요. 그리고 입맛 없다고 안 먹어요. 그럼 어때요? 속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금식해라. 잠깐 참아라.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채우고 왜 자꾸 네 걸로 채우려고 하느냐.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첫 번째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3가지.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나와서 구제, 기도, 금식함으로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나랑 좀 만나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하나님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자.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 주세요 하는 게 이게 기도잖아요. 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자. 금식은 하나님 우리를 채울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요. 구제는 덜어주는 거고 금식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제는 덜어주는 거고 금식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구제, 기도, 금식.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분들은 뭐 하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 이상래 권사님 뭐 해요? 구제, 기도, 금식. 저도 같이 할게요. 권사님. 이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 구제, 기도, 금식. 내가 도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내가 그냥 쓰린 속 말고 가진 게 없어요. 뭘로 하나님 내가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넘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해라 주시면 이게 은혜 아닐까 싶고요. 기도할 때 그 담 앞에 우리가 언제 서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가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연구하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성경을 읽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얘기를 해주세요. 사는 얘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앞에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를 사랑으로 다 바꿔주시더니 두 번째는 뒤에는 뭐 하라고 하냐면요.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얘기해 주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잘못을 꾸짖는 건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꾸짖는 건 괜찮아요. 비판은 뭐냐면요. 내 주제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아프게 하고 찌르고 상처내는 거. 이 사람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거 관심이 없어요. 대신 뭐가 관심이 있어요? 이 나쁜 놈이네, 죽일 놈이네.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판입니다. 그래서 네 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티를 빼려고 눈에 들보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티를 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불 끄고 옆에 있는 사람 눈에 있는 거 그거 한번 눈 한번 만져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 찌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비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상처내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을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하는 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냐? 열매로 안다 이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알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열매로 여러분을 알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열매가요 잘 보이잖아요.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알리라. 예수님이 결국 이야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열매가 별로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도 안 살고 너는 이래서 잘못했고 너는 이래서 죽을 놈이고 너는 이래서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로 안다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무시당했었는데 가난하다고, 지금까지 애통하다고 얼마나 무시당했는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뒤에서 어쩌면 그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며 로마와 타협하며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울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줄이고, 너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하고요, 오늘 여기 2019년을 사는 우리랑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벌써 1년 반 전인가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 같이 수요일마다 보는데 1년 반 전에 보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말씀이요, 꽁꽁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니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죄송스러운지. 목사로 제가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못 가르쳤거든요. 너무 죄송한 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여 주는 건 율법으로 살지 마라. 율법으로 살지 마라. 사랑으로 바꿔라. 예수 믿고 살아도 아직도 2000년 전처럼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단들, 특별히 뭐 안식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뭐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모이고 너희는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바꿔주셨는데 과연 그 사랑의 율법이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 유대인처럼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무슨 요일이냐, 이것보다 더 큰 겁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가르침이 권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권위는요, 폭발력입니다. 폭발력.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폭발력이 있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당시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따라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했던 아주 결정적인 얘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이라고, 아유 예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 아유 나는 근데 예수는 믿는데 너희는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복음. 왜냐하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너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너 때문에 오셨는데.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죄하며, 잘 가르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우리는 괜찮은데 너희는 못 지킨다고 선긋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선을 다 지워버리시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실 때,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산상수훈을 그렇게 시작했지만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마태가 이 산상수훈 설교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경영을 할 때 제일 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좋은 사람. 좋은 걸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을 기업 경영할 때 피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걸로 그냥 만족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좋은 걸로. 우리는 그냥 좋은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붙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살기를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손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에 꽝 충격을 줄 만한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바꾸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적당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최고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되 충격을 꽝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구제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금식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적당히 그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겸손하게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화평한 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 그 죄악의 현장, 싸움의 현장에서 물러서지 말고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적당